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우리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신 주, 주님 닮도록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는, 내가 확신하기는 멈추지 않으리.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음식과 재물에 대한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음식,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음식이 없다면, 먹는 것이 없다면 어떠했을까요? 사실 음식을 차려내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과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 혹은 챙겨 먹는 것은 보통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두 끼만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끼 내지 한 끼 반을 먹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침과 점심만 먹기에 저녁까지 먹어야 하는 저로서는 챙겨달라고 아내를 쪼를 때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먹을 만한 것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리타이어 하신 남자분들은 눈칫밥을 먹는다고 하죠. 전에는 직장에 가면 어떻게든 해결했는데 집에 있다 보니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을 기다리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요리를 배워서 자유롭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생 하루 세 끼를 챙겨주느라 고생했던 아내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리를 잘하는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죠. 하지만 저의 경우도 밥과 라면은 잘 끓이지만 다양한 반찬을 만드는 것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살던 시대에도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원과 함께 앉아 식사를 먹을 때 삶과 앞에 함께 먹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마치 내 목에 칼을 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에 대해 자신이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음식에 대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것은 함께 먹는 관원에게는 큰 무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앞에 놓인 맛난 음식을 보고 그 앞에 있는 관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음식을 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습관, 아니 심각한 삶의 패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먹고 맛나게 먹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음식을 탐하는 것, 과식하는 것은 건강상 혹은 인간관계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먼 친척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음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먹는 것을 즐겨 하는데 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 독특한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함께 먹는 대상이 관원일 때는 마치 맛난 음식 앞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두고 먹는다라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을 두고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소화가 잘 될까요? 자문 기자는 그의 맛나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속이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음식을 누가 대접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관원이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관원을 대접하여 관급 공사를 따내려고 뇌물성의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목에 칼을 둔 사람이 관원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는 관원이 개인을 대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이 개인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함으로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고 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속이는 음식, 사기성 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관원이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속이는 음식, 사기성 음식을 먹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왜 잠언 기자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목에 칼을 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속이는 음식, 사기성 음식을 먹을 경우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날 수 있고 체하게 되면 식은땀이 나고 손과 발이 차가워져서 몹시 불편합니다. 하지만 관원 앞에서 먹은 그 속이는 음식은 단순히 배탈이나 체하여서 생긴 식은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음식은 몸에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기의 재산과 또한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는 부를 얻으려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를 얻으려고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부를 얻으려고 갈망하는 것이 지나쳐서 남을 속이는 음식을 대접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히 맛있는 음식을 탐하다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재산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잠언 기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속이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함께 먹는 두 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앞으로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일에 내가 조금 먹은 것을 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말, 달콤한 말, 이것들이 결국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먹은 그 음식 자체가 속이는 음식, 사기성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작성할 때 한인타운 커피숍에서 작성을 했는데 옆자리에 세 분의 여성 어르신분들이 앉아서 여행 상품 패키지를 홍보하며 회원 가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저절로 들려서 듣게 되었는데
회사원이 먼저 가입한 고객분과 함께 새로 가입할 분에게 그 회원제 크루즈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가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으니 이는 분명히 다단계 여행 상품 그런 패키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에 200불과 90몇 불을 가입비로 내고 다음부터 100불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5명의 새로운 회원을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매달 내 어카운트에 200불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로운 가입자의 모든 신상 정보와 카톡방 연결 그리고 은행 자동 이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패키지에 가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들은 저로서는 새로운 가입자에게 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기존 가입자분이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식당으로 세 분이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속이는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이고 후일에 사기성 음식임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하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맛있게 먹겠지만 후일에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될 것이고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말, 정말 온 가족이 무려 공짜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 말들이 결국은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물론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인도한 그 5명은 똑같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공짜 여행을 할 수 없는 정말 다단계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면 기자가 언급한 4절과 5절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허무한 데에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 다시 말해서 무리하게 벌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사사로운 지혜를 쓰다 보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원은 아마도 부자가 되기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그 속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그만 심각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큰 탈을 맞게 될 것입니다.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토하게 되고 함께 나눈 아름다운 말, 부자가 된다는 말도 결국은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또 미련한 인생들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사사로운 지혜를 쓰면서 결국 속이는 음식, 사기성 음식을 먹고 심각한 배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라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말을 했습니다. 비유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려고 재물을 탐하다가 재물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에 칼을 두는 심정으로 음식을 탐하는 자리를 지혜롭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무리하게 쓰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꾀를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여 쉽게 음식을 탐하게 되고 그 음식이 속이는 음식
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다가 그만 사사로운 지혜를 부리게 되고 결국 사기성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먹은 것을 토하게 되고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잠언 기자의 훈계에 착심하여 나의 마음을 고정하여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각종 속이는 음식으로 그 음식을 먹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